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체험하고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육신의 부모를 가정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부모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진리 안에서 주신 깨달음과 믿음으로 잘 섬겨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가정이 주시는 복을 저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피 묻은 보혈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복이 자손 대대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90년도에 한국 남성 그룹 중에 G.O.D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한국의 그 가요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트로트와 뽕짝 시대에서는 내가 조금 노래도 듣고 그러는데 그 미국에 와가지고 그 랩이라는 그 세대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노래가 되나 하는데 그 시대가 90년부터 2000년대 그 랩이 굉장히 유행일 때 G.O.D라는 그룹이 어머니께로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일상생활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의 그 가사를 써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한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가사가 대충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랩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이렇게 했겠죠. 우리 굉장히 가난했는데 외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없을 때는 라면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실 때 언젠간 한번 너무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어머니한테 라면 사달라고 투정을 부렸는데, 다른 거 좀 먹자고 투정을 부렸는데 그 가사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투정을 부렸는데 어머니가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주셨습니다. 나는 그 짜장면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짜장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의미야. 근데 이게 젊은이들과 중년 세대의 마음을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에도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여러분 짜장면을 한번 먹으면 어머니가 짜장면 먹는 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짜장면 한 그릇 막 서로 먹으려고 나눴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그 짜장의 장들, 양념들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신 그 생각이 나요. 아마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한 세대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조금이라도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왜 어머니가 짜장면 장을 좋아했는지 이제 좀 마음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물적 증거를 잡은 게, 우리 어머니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걸 증거를 잡은 게 우리 아내는 잘 알아요. 요셉이가 한국에 나왔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요. 근데 아마 에녹이는 고모 집에 가서 자고 요셉이는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가 너 뭐 먹고 싶냐 하니까
그냥 할머니 아무거나 먹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할머니가 시켜줬는데 이 요셉이가 미국에서 자라내다 보니까 짜장면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요셉이가 잘 먹을 줄 알고 곱빼기 하나 시키고 보통을 하나 시켰어요. 근데 요셉이가 짜장면 그 뚜껑에 그 그 그릇에 비닐을 쫙 벗겨보니까 이게 비호감 식품이걸랑 자기한테는 맞지 않걸랑. 그래서 할머니 나 이거 조그만 거 먹을래 했는데 할머니가 그럼 그 곱빼기를 잡수시는데 요셉이도 그걸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할머니 저거 잡수시지만 저거 다 남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짜장면 장서부터 시작해서 짜장면 한 줄도 남기지 않고 다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가 가끔 할머니한테 전화하면서 할머니 그때 할머니 짜장면 곱빼기 잡수신 거 기억나?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저 지금 어머니 간짜장도 사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계시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참 제가 설교하기에 참 힘든 주가 어느 주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요.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잘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머님을 대신해서 장모님까지 여기 또 앉아 계시니까 잘 해주지도 못하는데 어버이날 내가 뭘 얘기해야 되나 참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어떤 목사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버이 주일만 되면 부목사 설교를 시켰대요. 왜 그럽니까? 장로님들이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하도 지인 죄가 많아가지고 어머니 설교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진짜 간증을 해버리셨어요.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게 뭔지 저는 세상적으로 부모님 옆에 뭐 제가 모시는 것도 아니고 잘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너희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오다를 준 대로 너희는 그대로 팔로우하고 따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뭐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더 뭐 넣고 그럴 것도 없다는 것. 너희가 다른 걸 하더라도 이것부터 너희가 그대로 하면서 너희 부모를 섬겨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5계명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하는 것을 준 이유는요. 그만큼 그게 시작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보면요. 심플하게 그냥 그 문장으로 끊어집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내 옷을 탐하지 마. 더 이상 해석도 없고 설명도 없고 논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옵션이 붙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장수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옵션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군다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부모들 잘 섬기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막상 하려고 보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그런 좋지 못한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치도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가운데서 더군다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린다는 것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효도라는 것을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효도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효도는 용돈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필요하죠. 그것도 그거 없인 여길 수는 없죠.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뭐 사드리고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됩니까? 돈하고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효도를 못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왜 효도를 우리가 못하냐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시간도 없지만 물질적으로도 타이트하니까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여러분 읽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한마디도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 얘기하는 돈은 돈도 시간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효도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을게 효도하는데 돈, 시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효도는 첫째가 여러분 내 부모를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정하라. 청정하라는 것은 여러분 청정한다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더 무서워요. 기독교에서 효도의 시작은 부모 말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말 없으신 분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드물죠, 그죠? 대부분 말씀이 많으세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되시면 말씀들이 많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면요. 듣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늘 했던 말씀, 우리가 알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하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을 가끔 가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막내 아들이 목회하는 아들이 그 늘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걱정하고 제일 염려하는 그래서 전화만 하시면 어머니 하시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집은 너만 잘 되면 괜찮은 거야. 너만 잘 되면 우리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은 거야. 늘 이렇게 말씀해. 너만 목회만 잘하면 되는 거야. 사고 치지 말고 목회하면서 너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걱정하고 기도받던 아들이 그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전화로 하셨던 얘기. 그리고 늘 똑같은 얘기.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준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틀렸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말 같지만 들어주세요. 푸념도 좀 들어주십시오. 돌아가시면 못 듣잖아요. 힘들지만 좀 들어주세요. 자동차 타고 오면서 생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그 얘기를 또 하세요. 그거 들어주시오. 성경은요, 들어줌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들어주며 부모 말씀에 경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장수와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자. 그 답이 부모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부모 말을 가장 잘 청종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엘도 부모 말씀을 참 잘 들었고,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잘 들었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으로서 이 나라의 대표를 뽑는데 그 집 식구들을 다 오라는데 아버지가 다윗만 싹 빼고 너는 형들 양이나 치고 있어라. 관리하고 있어. 형들 인터뷰할 때까지. 그래도 그 말을 들어요. 아버지, 뭐 나는 어디 주워 왔어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이런 사람들, 사무엘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참 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아버지 말을 참 잘 청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면서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이삭은 쎄했을 겁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 거진 다 가가지고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생에 번제들을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일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삭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아브라함 작정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 그 소년의 나이가 16살에서 18살 그 사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혈기가 충만한 청년이 100세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보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우물을 파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 우리 것이다라고 하면 그래 너희 것 가져. 그리고 싸우지 않고 그냥 옮겼어요. 그래서 옮겨서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우물을 터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하면 그의 100배씩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듯이 부모 말에 잘 청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박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16살에서 18 된 청년을 부모가 여러분 꼭꼭 묶으면 묶을 수나 있겠어요? 오히려 부모가 묶이지. 그게 어디 가능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묶이는 그것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냐면요, 이삭은 믿음의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랐어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100살 된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삭을 태어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신앙교육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종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삭이 복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효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들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22절 뒤에 보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배우지 못했다고, 도움되지 않는다고, 무지하다고 함부로 쉽게 대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경제력이 있고 젊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부모님들 우습게 여기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 연세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요,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다 약해지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을요, 아무것도 없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여러분 거부하고 섬기기를 두려워한다면 인간이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 여러분 늙고 없고 병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에게 줄 거 다 주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병으로 늙고 약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랐는데, 이제는 여러분이가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절대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는 어머니를, 보이는 부모를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거는요,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22절에서 이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는 돈 가지고 여행 보내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마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그렇게 하라. 이건 뭐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모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모라면 우리 자식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늘 기도하고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가난하더라도 자식이, 어렵더라도 자식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은 그것 보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부모라면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라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뭘 잘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 부모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 아무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눠준 재산이었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뭐 선한 영향력을 준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험하고 세상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욕지거리 얻어먹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 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를 두셨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잘 돼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부모가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진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부모를 효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손흥정 씨라고 아세요? 손흥정 씨? 손흥정 씨 안다고? 누구 아버지인데? 저기 아버지래, 우리 권사님. 맞아요. 우리가 손흥정 씨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손흥민 씨 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LAFC에 26억만 불이, 하여튼 한국 돈으로 하니까 여러분 400억을 받고 굉장히 큰 돈을 받고 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겸손하더라고.
저렇게 일부러 하기도 힘든데, 그 세계적인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참 겸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손흥민 씨가 이렇게 자란 그 배경을 보면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반듯하게 키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항상 부모님 기도가 뛸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그게 부모님이 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네가 그라운드에서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겸손하게 항상 키운 거예요. 제가 기자가 쓴 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손흥정 씨가 손흥민 씨를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오면 같이 오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공항에서 들어갈 때 보면요, 똑같이 안 들어간대요. 앞에 먼저 들어가게 하고 한참 있다가 그냥 일반석에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이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그늘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웅민아,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에 감사해라. 항상 겸손하라. 이런 여러분 귀한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 부모님을 굉장히 큰 그릇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를 여러분 참 귀하게 대접하고 참 그 부모를 인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 주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면서 크게 대단하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인정받을 때 그 상급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 아닌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염려하게 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근심 주지 않는 것,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식이 혹시 잘못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좋아가지고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헤어질 때 보면 애누리 없이 헤어져 버리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참아줍니다. 끝까지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다 남의 편이 돼도 부모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식 손가락에 대도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라. 그렇게 하는 부모 보면요, 부모만이 자식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사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거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집장가 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해서 시집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요즘 무슨 옛날에 무슨 중매처럼 얼굴도 못 보고 막 그냥 짝져가지고 막 시집 보내. 그런 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시집 가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때로는 부모님이 극구 말려도 그렇게 가가지고 죽냐 사냐 하면서 가방 쌌다가 보따리 쌌다가 난리를 치고 못 살겠다고 막 하면서 그게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꼭 얘기해 주세요. 부모 앞에서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도. 진짜 죽어버리고 싶으면 조용히 본인이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부모는요, 가슴이 다 내려앉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알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런 얘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6절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복잡한 말 같지만요, 이 말은 부모님을 이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배에서 난 자식들 키워보면서 그 자식들 다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내 배로 태어나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이해하겠다고 그거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만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안정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를 보면요, 참 초라해 보이고 참 정말 안타까워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 삶을 지탱하고 그 삶을 거치면서 자식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을 믿고 그 부모님 섬기는 게, 그게 여러분 효도예요. 우리는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도 부모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작가 이철환 씨가 여러분 쓴 글 중에 먼 불빛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먼 불빛이라는, 그 어떤 책에 한 부분 들어가 있는 글인데, 먼 불빛이라는, 이건 실화예요. 이철환 씨는 기독교 작가로서 우리에게 감동되는 글을 참 많이 써서 이게 실화입니다. 외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이름이 현태예요.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친구 잘못 사귀어서 학교도 안 가고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아이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용돈 쓰고 못된 짓이나 못된 짓 다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퇴학 맞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불행하게 막 불량하게 사는 거.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 이거 실화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이고 비통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좀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자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금방에 가가지고 금을 훔치는 척 하면서 일부러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엄마하고 현태가 면회 갑니다. 면회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참 부끄럽다, 너 보기에.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도둑질 했는데 너 보기도 미안하고 너 볼 면목도 없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할게. 너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사람 살 때도 못 되고, 여기는 불행한 것이고, 여기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여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나 잘하세요.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나한테 뭔 이런 얘기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자격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난 아버지처럼 그렇게 어리석하게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외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옵니다. 너 진짜 아버지가 도둑질하다가 잡힌 줄로 생각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도둑질 한 번 한 적이 있었어? 내가 아는데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야.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감옥에 오는 것을 못 오게 하려고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너 이런 곳에 오지 말려고 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너 진짜 아버지가 도둑질한 걸로 아니? 하면서 엄마가 매달리고 오니까 그때 현태가 정신 차렸어요. 그러나 새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나올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거 그 딱 보여주면서 현태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던지는 게 부모예요. 저는 가끔 보면요, 그 처녀 때 그렇게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다소곳하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았더니 완전히 아줌마가 돼버린데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젊은 처자가 별 행동까지 다 해버리더라고요. 사람 돼서 뭐 애가 우니까 그냥 휙 돌아서 가지고 그냥 애를 젖먹이지를 않나. 그 다소곳한 처녀들이 왜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던질 준비를 다 하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 부모님으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 말씀에 경청해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효도입니다. 이런 효도를 통해서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이 자녀와 손들에게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어머니와 부모님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청하게 하시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 중심으로 믿음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흘러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씨앗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걷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험난한 일 만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